우리 유 목사님과 인연이라고 그러면은 좀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관계를 맺고 지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38년 됐나요? 저는 우리 목사님 노예에서 뵐 때마다 참 목사님들이 다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배우는데 앞장서시고 또 배운 것을 또 아주 잘 활용하시고 또 배운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또 좋아하시고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잘 찾아내세요. 보면 찾아내서 그 위치에 세워놓고 또 남들 같으면은 이렇게 보고 스치고 지나갈 법한 사람도 이렇게 잘 골라내서 쓰시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은퇴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좀 더 해도 되실 텐데 아직 그죠? 아직 한 10년은 더 남지 않았어요? 그죠? 예? 6년? 16년?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불러주셔서,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은퇴했는데 뭐 바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여야지, 교회가 절이 되면 되겠어요?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할 때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다면 성경적 교회는 뭘까?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마 평생 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책도 보고 또 세미나도 듣고 그랬었는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교회. 그러면은 뭐 복음이니 뭐 구원받고 천국 가 이거는 다 상관없고 교회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약자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복지 사업에 좀 교회가 하기를 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의 기분에 맞추어서 춤추다가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될 교회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도인지 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젊은이들이 보는 교회에는 우리 나이 또래
60대, 70대 이상의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좀 달라요,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다 공감하는 이야기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은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지상 사역의 막바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냐? 그러니까 선지자 혹은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모이면 미장원에서 모이거나 그러면은 그 청년 예수라는 사람 혹시 엘리야 아니야? 메시아 오기 전에 온다고 했던 엘리야 아니야? 혹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선지자 같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대 치더라도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항상 예수님의 질문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가 핀셋으로 콕 집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게 참 불편하게 해요. 제자들이 서로 눈 쳐다보면서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을 덥석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신학교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당시에 광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복 있다. 네가 지금 한 대답은 사람에게서 듣거나 배우거나 네 생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야. 너 네 말을 네가 했지만 이거는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이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언제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대답해 그러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 진짜 복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혈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야. 너 베드로야. 베드로란 말 아시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 이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도 어떨 때는 잘 이해를 못해요. 못해서 아마 중간고사 보거나 기말고사 시험 보면은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 이 말씀 하시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죽으면은 무덤 밑에 깔아놓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지 먼저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무엇이 있는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양자역학 이야기를 이제 옛날에 하신 거예요. 양자역학 같은 그 원리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겨. 이쯤 되면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생각해보고 이럴 거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덥석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이름 시몬이 아니야. 너 이제 반석이야. 너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부러워할 수 있고 야 나도 저런 이야기라면 나도 좀 할 걸 뭐 이런 얘기 뭐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 아무한테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어. 너희들 비밀 지켜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난 뒤에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받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덥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흥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거기 한번 볼까요? 22절,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좀 잠깐 나 좀 봅시다. 그 예수님을 끌고 어디 좀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사람들 이제 좀 떨어뜨려서 잠깐 나 좀 봐요, 주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이런 일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걸 이제 교회와 우리가 한번 연관을 시켜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묻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누구야? 그거 물어보진 않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 너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야?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요. 이거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도 배웠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은 내용이에요. 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에 베드로처럼 대답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 네가 복이 있어. 그래. 바로 그게 교회야. 맞아.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데 말이야. 교회가 세워지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로 온전하게 인식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왜 죽어요, 사람이? 이런 일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이 그런 일 당하면 그 교회 뭐가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헬라 원문이, 신약 헬라 원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 당신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교회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 그냥 편하게 합시다. 목사님 왜 그런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죠. 죽다니 더 열심히 살아도 괜찮은데 죽어? 뭐 살아날지 그건 뭐 모르겠고,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게 뭐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교회가 어떤 데인데 교회는 은혜가 많아야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교회가 왜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십자가를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생각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고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지금은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 자, 반석이냐 거친 돌이냐. 내가 교회에서 우리 세민교회를 섬겨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반석이냐, 아니면 교회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냐 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중요한 성경 구절 4군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해석을 합니다. 이는 몸된 자기 성전을 가리키심이라.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아멘입니까?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머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께 지사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오르시잖아요. 오르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게 뭔지 아직 말씀을 안 하세요. 보낼 거야.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거 볼 때 제자 된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남들 평생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시로 보는 거예요. 수시로. 날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 뜨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고 막 이러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늘 보면서 제자들이 야, 내 평생에 예수님 저분 내가 만난 거는 내 인생의 행운이야. 내가 저분을 만났기 때문에 갈릴리 가서 고기 안 잡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 몇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락 구하러 동네 가서 돌아다녀야 돼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시면 제 아들은 나가서 도시락 구하러 돌아다니고 갔다 와보니까 수화성 여자하고 노닥거리고 계시고 오해할 만한 일이잖아요. 뭐 이런 일 그래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분은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는 곤욕을 치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매갈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니 저분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아니 죽은 자도 살린 분인데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림에는 예수님이 앞에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 놓았지만은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죄수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나체로 죽이거든요. 그건 수치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처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거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장교로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하사관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신원조회를 해요. 신원조회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5사단 이제 예하 부대였으니까 전라북도 지역 안에 지원한 사람들의 신원조회서를 가지고 일주일 열흘씩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지서에 가서 물어보고 면사무소 가서 물어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용자 명부는 없냐 등등 물어봐요. 거기서 만약에 옛날에 6.25 때 부역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발견되면은 절대 안 돼.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안은 공무원으로는 아무도 못 나가요. 그건 출세는 못 합니다. 개인 사업 뭐 조그만하게 할지는 몰라도. 근데 친구 스승이라고 했던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절망이에요. 절망이 완전히 좌절했어요.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 그런데 3일 되던 날 그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우리도 성경을 아니까 부활주일 새벽에 막 그냥 나가서 막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지.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그래 살아났어? 우리 어디 가서 만나볼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숨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된 내란 혐의로 걸린 사람들은 지금 다 조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관계된 사람들은 지금 다 끌어갈 판이라고. 그러니까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지금 문거로 장국이 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말도 안 돼.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것도 여자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전에 정신병자였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쇼크 받아서 다시 정신병이 재발했다고 여길 정도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죠,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셨어요. 2번, 3번, 4번 반복하면서 겨우 제자들이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오르세요. 자, 그러면 봐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라 눈목은 뭐가 없어요.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고 저분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고 나가서 막 소리치고 외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거를 500여 명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뭐 하다 보니까 하늘 보니까 저 뭐 있네? 저 누구야? 저 얼마 전에 죽은 예수 아니야? 그럼 뭐 사람들 다 나와서 한번 저 쳐다보라고. 저 누구냐고. 아마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나와서 다 봤을 거고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예수가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이제 나가서 막 전해야 됐는데 막 마음이 불타요. 막 마음이 불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은혜가 막 흥분이 됐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이제는 막 목숨이라도 던질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수구리 올 수도 다 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보내줄 걸 기다려. 그리고는 머물렀다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이니까 24장에서 기록한 이 사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머물던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12제자, 가룟유다 빼고 11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거기 모인 120여 명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조차도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왜 모였냐? 예수님 말씀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화려하고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걸 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기다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1장 또 누가복음 24장인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은 올 스톱. 자, 다 스톱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교회와 관계된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운다는 말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어야만 돼. 딴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교회는 보면 어떨 때는 부러워요. 뭐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뭐 재벌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 흔해 빠진 시의원도 하나 없지? 막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고 좀 의원 좀 나가라고 좀 나가서 한번 좀 당선 좀 돼보라고 내가 그러는데 안 나가요. 당선 낼까 봐 안 나가는 건지 나가봤자 찍을 사람 없으니까 뭐 시의원은 그만두고 구의원도 없어요. 뭐 참 좋은 일인데. 그럼 뭐 교회에 뭐 돈 있는 사람? 저희 교회
세미교회는 몇 사람 믿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없어요. 뭐 그냥 보리떡 5개 근근히 먹고 그날 먹고 사는, 심지어 짭이 2짭이 아니라 3짭이 있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니까 뭐 돈이 뭐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 뭐 내가 의지할 힘이 없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면 돈 못 버는 능력. 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힘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기를 올스톱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 이미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인데 제자의 신분증 갖고 나가는 게 아니야. 제자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받아야 돼. 그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이다 라방에 돌아와서 열흘 동안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왜냐하면 능력 덧입기 위해서. 여기 옷 입는다고 하는 이 옷 입는다는 그 헬라어가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옷 속으로 쏙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옷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옷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옷이 나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미국의 대사로 이제 지명을 할 거 아니에요? 대사로 지명하면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우리 주미 한국 대사로 이번에 가실래요? 가시죠? 아유, 대통령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가서 수고 좀 하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날 바로 전화기 끊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바로 가요? 못 가죠?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신임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신임장. 그거 안 가지고 가면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다려야, 이 말은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워졌어. 그런데 가서 이걸 전하려면 신임장이 있어야 돼. 옷 입어야 돼. 여기 옷 입는다는 말은 제복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군인은 군인의 제복, 왕은 왕의 제복을 입어야 이제 통치권자로서의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 볼 때 교회 솔직하게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의 교회는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에요. 죽은 당나귀 턱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교회를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사회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지나가면서 교회를 빈정거려요.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러고. 교회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탱크로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덧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세민교회가 앞으로 목사님, 예를 들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뒤에 세민교회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놀라시는데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갔었어요. 그 에딘버러에 이제 호텔인데, 호텔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이게 호텔 맞아? 근데 호텔이래요. 근데 영락없이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인데, 그게 이제 호텔이라니까 들어갔죠. 방 배정 받아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이 호텔에 대한 안내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교회가 맞아요. 근데 이 교회가 에딘버러의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 이제 거기서 첫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내가 평생 목회하고 안식년 처음 왔는데
첫날 숙소가 교회다? 이게 참 기분이 야릇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니 불쌍하지도 않냐고. 왜 처음 안식년 받아서 여기 왔는데 하필 왜 여기 호텔도 많더만 왜 이런 데로 호텔을 주셨냐고. 교회가 불편하다고 내가.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이제 깨달음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섬기는 교회가 50년 뒤에도 교회가 그대로 있으라는 보장이 있어? 네가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너 장담할 수 있어? 이 말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날 밤 꼬박 샜어요. 이 교회가 나중에 호텔로 쓰려고 교회를 건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뭐지? 왜 교회가 이렇게 됐지? 왜 유럽,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도로가에 전부 다 교회 처치로드였는데 술집으로 극장으로 팔려 나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영국에 4년 동안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기도 원정대를 가지고 4년 동안 갔었어요. 영국 한인교회가 아니라 영국 교회로 들어가서 영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침낭 가지고 자면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영국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밖에서만 보던 영국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아무리 허름한 교회라도 기도하는 교인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반드시 있어요. 저 처음에 캠브리지로 갔는데 그 캠브리지에 그 라운드 처치라고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십자군 전쟁 때 무너졌다가 다시 복원했던 둥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안에 와인베이스 책임자로 있는 목사님이 저희 팀들을 이제 자기네 그 사무실로 좀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갔죠. 갔더니 절더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젊은이들, 그때 대학생들 데려왔으니까 이 젊은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기도 훈련 시켰길래 지네 돈 들여서 남의 나라에 기도하러 왔냐.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기도 훈련 시킨 교재를 달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재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자기는 지금 7년 동안 캠브리지에서 지금 기도자 학교를 지금 하는데 안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러면서 교재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내가 봐도 그 교재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아니 그러지 않고 얘네들이 이렇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에서 내가 그게 아니고 우리게 일상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는 교회의 일상이다. 저녁에 오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절대로 그래요. 목사님 7년 동안 자기네 집에서 기도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 라운드 처치에서 기도 모임을 한대요. 목요일 날. 근데 그날 저더러 메시지를 전해달래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심장이 튼튼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나 설교 못한다. 나 지금 그렇잖아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설교 못한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 젊은이들 데리고 여기 왔는지 그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5분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 얘기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보다 좀 작아요. 작은데요. 50대, 60대, 70대 된 어른들이 꽉 찼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한 10명도 안 되는 숫자였는데 이렇게 많이 온 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다.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짜리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임당하면서 던진 쪽복음이 조선반도의 복음을 이루었고 우리가 여기 온 건 우리가 기도 잘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빚을 진 그 빚을 갚으려고 여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왔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
24살짜리가 죽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을 우리한테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죠. 5분 할 거를 보니까 30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통성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통성기도. 우리 다 일어나서 손 붙잡고. 한국식으로 한국은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른다. 주여 주여 3번 부르는데 첫 번째 주여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주여. 두 번째 세컨 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 세 번째 주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부르는데 여러분들 로드 그러면 이게 맛이 없으니까 한국식으로 주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따라왔더니 잘 따라해요. 주여 이거 주여 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할 때 앞에다 감격춤을 줘야 된다고 주여 그랬더니 뭐 연습을 시키니 잘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 주여 3번 불어 통수로 기다려서 주여 했더니 와우 한국교회 저리 가라요. 주여 주여 해놓고 저는 이제 도망와서 숙소로 도망왔는데 제가 이제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더니 따로 들어왔어요. 그 영국 사람이 따로 들어와가지고 그 말은 알아듣겠더라고요. 오늘의 이 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오늘 당신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불이었다. 영국 교회가요 죽은 게 아니에요. 밑에 불씨가 살아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요. 건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4군데를 갔었는데 갔다 오고 난 데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해요. 기도의 맛을 안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기도해도 되냐. 밤에 와가지고요. 한 교회에 2명, 3명 적어도 2명, 3명은 꼭 있어요. 밤 꼬박 세우면서 기도해요. 처리하면서. 밤을 지새우가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 세워진 게 교회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치면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반석이 아니라 거침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교회 부흥회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만 했나요? 이웃 교회 다 쫓아다녔어요. 오라고 안 해도 담요 가지고 갔어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저 대동장로교회 출신인데 인동교회, 저 용운동교회 이 주변에 그 교회가 부흥회하면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에 끝나니까 토요일 새벽에 끝나니까 금요일 저녁은 담요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남의 교회지만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차례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남의 교회라도 새벽 예배 끝나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숙소로 이제 가시는 걸 봐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아니라 남의 교회도 강사님한테 꼭 기도받았어요.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새벽에. 그러면은요 목사님들이 짠 것 같아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 부흥회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놈이 목사인데 뭐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놈이 목사 되지. 그럴 것 같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근데 보면은 목사님마다 다 똑같아. 전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은혜 받으려고 다른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근데 지금요 본교회 부흥회도 안 와요. 교인들이 안 와요. 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마른 게 없어. 목마른 게 없어요. 뭐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어도 목이 안 말라. 왜냐하면 카드 갖다 일단 긁으면 다음 달에 뭐 갖다 메우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뭐 걱정이 없어요. 파산될 망정.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 없어요.
이거 우리 집에 전부 다 빨간 딱지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해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응답이 된다고 해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은행 가는 게 빨라. 훨씬 빨라. 왜 힘들어서 교회에서 뭐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하여튼 힘들어 죽겠는데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눈알에 팽팽 도는데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주여 세움으로 통수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면은 주여 두 번째 한번 일어나서 집에 가요. 힘들어서 기도 안 해요. 주님은 기도에 힘 쓰라고 그랬어요. 네 힘을 기도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데 힘을 안 써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120명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이거는 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에만. 그런데 우리는 뭐 무슨 기도회 한다고 해놓고 나서 몇 분 기도하다가 가서 차 한잔하고 미스커피 한잔하고 또 얘기하다가 10분 휴식하고 옛날처럼 막 통성기도 시켜놓고 아마 10분 이상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흔치 않을걸요. 지쳐서 못해. 지쳐서 목이 다 나가. 목이. 아마 이제 목사님도 그랬을 텐데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 거의 반등신 취급했거든요. 제가 그 결혼하려고 제 아내한테 나랑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하냐고. 돈 많은 장로님하고 결혼한대요. 돈 많은 장로님하고 결혼하려면 재취로 들어가든지 그 젊은 나이에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그 젊은 나이에 장로님도 없어요. 그 당시 장로님은 전부 다 50대 돼야 되는데 그럼 50대까지 시집 안 가고 있다 장로님한테 시집 갈게요? 그냥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들은 복도 많다.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싸들고 오는 게 왜? 내가 그랬어요. 근데 6년을 쫓아냈어요. 6년을. 나하고 결혼하자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저하고 이제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그 여자예요. 이제 벌써 46년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시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면 가난해. 일단 가난해. 그 다음에 신학생들은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 여기저기 대학교 원서 났다 떨어지니까 신학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우리 억울할 때 많아요, 그죠? 억울할 때 많은데 뭐 그렇다 뭐 얘기 뭐 성적표 떠다 줘봐 전다 한들 뭐 목이 나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대전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여고에서 수준 내서 볼 때는 이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뭐 결혼해 가짜는 거지.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내가 좀 내가 너하고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래도 변화의 새 사람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어디 가서 뭐 웅변을 배웠어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뭐 아는 척을 하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워봤자 배운 게 성경이야. 이거. 근데 이거 누가 알아주냐고 성경. 대답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 뻔한 걸 뭐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서 얘기하나 싶으면 지금 그런 눈치인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고 뭐 그거밖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가 똑같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성은 떨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 공통점이에요. 우리나라가 4만 5천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미 종교의 힘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명맥이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순교자가 많았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에서 많이 죽었지만은 6.25 전쟁 통과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순교당한 예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순교자의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그런데도 지금 청년들이요, 우리 시절에 그 신앙 절반만 왔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보기 힘들어요.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면은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소리는 질러. 그런데 뒷심이 없어요. 조금 있어보면 다 엎드려 자고 쳐다빠져 있어요. 겟스마네 동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자요. 자, 저 영국에 애들 기도 선교 데리고 왔는데 교회 위에서 기도하려 했더니 막 애들이 하도 졸아가지고 일어나. 강대상 다 와. 강대상에 붙들고 기도시켜. 강대상을 서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졸 수는 없지. 문제는 뭐냐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졸린 거예요. 그럼 막 저는 눈 뜨고 기다가 이렇게 기트랍니다. 손바닥을 내리치면서 그냥 주여.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 깨는 거예요. 그냥. 깨다 보면은 밤새요. 그랬는데 그래도 얘네들이요,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젊으니까 금방 시차 적응돼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도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는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으로 등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하니까 얘기 않고 가만히 있다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날더러 길갈로 가랴. 내가 왜? 저는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살아있는 걸 내가 맹세코 나는 절대 당신 안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래 그럼 가자. 뭐 그 말을 어렵게 하냐. 그냥 따라간다고 그러면 되지. 뭘 하나님이 사신가 뭐 당신의 소원의 삶에 말 복잡하게 가 그러면. 근데 갑니다. 갔더니 도착했더니 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날더러 여리고로 가랴.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베델로 가랴, 요단으로 가랴, 세종으로 가랴, 대전으로 가랴, 청주로 가랴.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요단까지 갔어요. 요단강 흐르는 물을 엘리야가 옷 벗어서 물을 가르고 그냥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서 엘리야가 물어요. 그래, 너 이렇게 악착같이까지 왔는데 너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너한테 줄 게 뭐 있다고?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엘리사는 말이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성령이 하시던 그 일의 갑절을 내가 원합니다. 갑절을. 이 말이에요. 당신을 입혀주었던 성령의 그 갑절을 나도 입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거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어떻게 데리고 가는가를 보면은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나를 잘 연구해봐. 그러면 너 그 능력 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네가 뚫어지게 지켜봐.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나를 보지 말고.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담임 목사한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지 마라. 원로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보지 마라. 중요한 거는 그 사역을 왜 했는가를 봐라.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게 했는가 그걸 봐라. 그 얘기를 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하셨어요. 저도 오카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에서 일주일 동안 안성수양관에서 세미나, 그때는 안성수양관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서 했어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왜 오카노 목사님은 이 사역을 시작했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왜 이분이 이 사역을 왜 했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됐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가를 보면 되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뚫어지게 봅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올라가도록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돌로 찢어가지고 찢었어요. 그때 옷은 직접한 거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옷이 아니에요. 찢고 나서 보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떨어져 있어요. 그 옷을 주워들었어요.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니? 저 교회 너무 잘 졌다. 우리 저런 교회 진짜.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마라. 저기에 교인이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목사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한다고 계획하시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나 봐. 그럼 그 일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목사님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목사님은 몰라. 너 너무 몰라. 하지마 그 돈 없어 하지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일 목사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답시고 목사님을 위한답시고 주제 넘게 그럴 때가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뭘 하려고 했다가 그래 뭐 우리 주제에 뭘 하겠어. 그러고 안 했다면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넘어지게 한 거죠.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이동해 가고 난 뒤에 가서 이제 거기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여기 에베소 교회가 뭔가 모르게 좀 2% 부족해.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너네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령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령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뭔 세례를 받은겨?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죠?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 받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라. 뭐니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열매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2년 동안을 머물면서 교회를 키웠고 많은 주의 종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목말라야 돼. 교회가 돈이 없는 건 괜찮아.
성령이 없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사람이 없는 건 괜찮아. 성령이 계시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 교회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 겨울이 추워요, 더워요? 아니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요. 겨울에 안 추우면은요 그 이듬해 봄에 이 벌레들이 많아요. 추워야 돼.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에요. 애들 코에서 콧물도 이렇게 잼처럼 질질 나오고 막 손을 이렇게 긁어대고 그러면서 콜록콜록하고 감기도 걸렸다 뭐 나갔다 하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겨울다운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겨울에 아침 일찍에 이제 일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이제 페인트 깡통에다가 이제 나무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불 피워 놓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발 들이밀고 불 쬐고 있어요. 왜 그렇죠? 추운데 불이 있거든. 근데 그 불 꺼지면 그래도 이제 2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불 꺼졌다고 딴 데 가겠어? 좀만 더 있다가 아무도 없어요. 다 가. 불 없으면 다 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목사님 위해서 전문적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에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뭐 문제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은혜 받는다고 문제 해결. 은혜 받으면 뭐 빚이 갚아져요? 은혜 받으면 암이 나서요? 안 나서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안 났더라고. 단 하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가난한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아플 때 절망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 수술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 그 은혜, 그 힘 꺼지지 않아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밤새 두들겨 패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가야 되는데 시퍼렇게 멍들어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기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없으면은요, 부부가 함께 교회 다니는데 오다가 뭐 신호등 앞에서 부부가 뭐 왜 빨리 가느니 왜 안 쓰느니 투닥거리다가 교회 앞에서 휑 돌려가지고 집으로 가. 몰라서?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목말라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볼 때 너 벌거벗었어. 너 옷 벗었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시면 교회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옷 벗지 마라. 부끄럽게 다니지 마라. 옷 입고 다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옷을 벗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은혜의 옷, 성령의 옷 끝까지 벗지 않는 우리 세민교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지만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오신 주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던 주여,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갈망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깨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사역하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